버리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이 감정은 나쁜 거야 하고 버리려 하죠. 하지만 버리지 마세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마음을 깊어지게 만들고 분노는 불의를 깨닫게 하며 외로움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그 감정이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올라오는 감정을 버리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당신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이 선물하는 깨달음.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 회사에서 억울하게 질책을 받은 민주는 평소처럼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신체화 증상이라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내 몸이 내게 하는 말이 있구나.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시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산책을 하며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분노 속에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지도를 그리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슬픔의 계곡, 분노의 화산, 불안의 바다. 이 모든 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의 계곡은 우리에게 깊이를 가르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분노의 화산은 우리의 경계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알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된 분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의 바다는 우리에게 준비와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지만 이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사막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일부이며 각각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의 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기, 감정에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지 마세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호흡과 함께하기.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호흡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몸의 감각 느끼기 감정은 항상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조이나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인가요?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마법, 강한 감정이 들 때 10분간 글을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그저 솔직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완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감정이 바꾼 인생들. 진아의 이야기. 30대 초반에 진아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어느 날 심한 불안 발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녀는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안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불안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진아는 이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 40대 중반에 현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컸다는 증거니까요. 동양 철학이 바라보는 감정.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감정의 지혜.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사 비비안 두는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정의 지혜.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 오늘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눈으로 기록하세요. 감정의 색깔 입히기.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색깔인지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언어보다 색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편지 쓰기. 나의 분노에게, 나의 불안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답장을 쓴다면 무슨 말을 할지도 상상해 보세요. 감정, 명상,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며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감정, 나누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치며 당신의 감정이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종종 행복한 감정만 원하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각각의 감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깊이를, 분노는 정의를, 불안은 조심성을, 외로움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스승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휩싸여 스승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내민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키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남이 던진 불씨를 내 손으로 붙잡지 말라. 불씨를 쥐면 내 손이 탈 뿐이지만 내려놓으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분노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붙잡은 것이군요. 스승은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길 위에 선다. 하나는 즉시 붙잡는 길, 다른 하나는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길이다. 붙잡는 길은 빠르고 달콤하다. 정의감이라는 설탕을 입고 자존심이라는 향신료로 더 강렬해진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곧 입안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번져 마음을 굳게 만든다. 반면 놓아주는 길은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해 보인다. 내 자리를 잃는 듯, 억울함을 삼키는 듯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숨이 다시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을 보아라. 빈손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으나 이미 쥔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분노를 쥐고 있으면 지혜를 잡지 못한다. 억울함을 움켜쥐면 평화를 맞이할 수 없다. 비워야 들어온다. 놓아야 흐른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놓아주는 것이 비겁함은 아닙니까? 잘못을 눈감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줌은 무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 놓아주어야 분명히 볼 수 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분노는 시야를 좁히고 평정은 선택지를 넓힌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에 휘둘리면 출구를 잃는다. 먼저 연기를 가라앉혀라. 그 다음에 문을 연다. 스승은 제자에게 짧은 수행을 건넸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보자. 첫째,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숨에 열이 올라오면 날숨에 그 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라. 둘째,
마음속으로 말해라.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셋째,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라. 발바닥의 묵직함, 손끝의 온기, 심장 박동의 리듬. 넷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해라.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서 지혜가 방향을 정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라 조용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화염처럼 치솟던 마음의 열기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감각이 일렁였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주인석에서 내려오게 했을 뿐이다. 손님으로 머물도록.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제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평정으로 말해라.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마라. 내가 붙잡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손에서 머물다 사라진다. 다만 필요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라.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일 때 힘이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고요히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받을 것을 고르고 두고 갈 것을 고르는 그 선택. 오늘도 누군가는 불씨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을 만나 흩어진다. 흩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넓은 하늘뿐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할 자리에서는 평정으로 말하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2번 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불씨는 손에서 떨어지고 바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해시태그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해시태그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해시태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해시태그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 만들기.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 왕궁이라는 거품 속에서
시다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왕비,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 그리고 왕위 계승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다르타가 출가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궁전 안에 가두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개의 문, 현실과의 첫 만남.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29세가 되던 해 시다르타는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을 차례로 나가며 노인, 병자,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병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부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 대출가. 모든 것을 버리는 밤.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다르타는 역사상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29세 되던 해보름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냉혹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 그는 왕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마부 찬다카와 함께 말을 타고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노마 강에서 그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신분, 지위,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왕자라는 정체성,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역할, 미래의 왕이라는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3부 극단을 거쳐 중도를 발견하다. 6년간의 고행.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명상법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르벨라 숲에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6년간 고행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 숨을 멈추는 수행, 가시 위에 눕기,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기.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과 깨달음. 어느 날 죽음 직전까지 간 시다르타는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기력이 다해 강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타락했다며 떠나갔지만 시다르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를 찾아라. 왕궁에서의 방종도 숲에서의 고행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중간 균형 잡힌 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의 지혜입니다. 4부 내면의 악마와 맞서다. 보리수 아래의 서원.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마라의 공격. 명상에 깊이 들어간 시다르타 앞에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3가지 방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1.
유혹, 셋 달 가래, 불만, 애욕을 보내 유혹했습니다. 2. 위협, 군대를 보내 화살과 창으로 공격했습니다. 3. 회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항마촉지인 땅을 만지는 손. 마라의 마지막 질문에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항마촉지인입니다. 대지여, 증인이 되어 주소서. 나는 수많은 생애 동안 선행을 쌓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며 응답했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내면의 악마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 욕망, 의심이라는 이름의 내 안의 목소리다. 시련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직시하고 자신의 모든 수행과 결단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5부 깨달음과 평생의 실천. 새벽별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 마라를 물리친 후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떠올랐고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사성제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어져 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처음에는 가르침을 전할까 망설였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고 사슴동산에서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5번째 비밀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힘은 실천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가르치고 수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인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5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라. 4개의 문에서 본 진실. 2. 과거를 내려놓아라. 대출가의 용기.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찾아라. 고행에서 배운 균형. 4. 내면의 악마와 맞서라. 항마촉지인의 힘. 5. 깨달음을 실천하라. 45년간의 가르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왕자에서 거린이 되었고 6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내면의 악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보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중도를 찾고 내면과 싸우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세요. 그때 당신도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상황의 의미는 뭐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1.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는 강박. 현대인들은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SNS에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힘든 날일 뿐이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일 뿐입니다.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현을 했을 때 이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억지로 위안하기보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해석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2. 삶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는 머리로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삶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힘든 일이나 복잡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의 원인은 뭐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의미를 찾느라 현재를 놓친다.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미래의 의미를 예측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항상 미래의 의미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의미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결국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것이 곧 삶입니다. 4. 실패를 억지로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고통은 성장의 기회 같은 말들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고통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그냥 아픈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프다면 그냥 아픔을 느끼세요. 거기에 거창한 스토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경험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5. 삶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석이 평생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중요했던 것이 30대에는 별것 아닐 수 있고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나중에는 그저 흘러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6. 경험 그 자체를 존중하라.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 그 자체를 더욱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느끼세요. 비는 슬픔을 상징한다.
비는 정화를 의미한다 같은 해석 대신 그냥 빗소리를 듣고 빗방울을 느끼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하기보다 그 순간의 웃음과 공감을 느끼세요. 경험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경험의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관찰자가 되고 분석가가 되지만 정작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7.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 고통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느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삶이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느끼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세요. 그것이 삶입니다. 거창한 의미나 깊은 통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세요. 해석하기보다 경험하세요. 오늘부터는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